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은 그런즉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 때문에 그런즉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13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2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뭘 행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진짜 주님을 위한 행동인지, 바른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하나님 날마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죄짓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육체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즉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이제 13절이 결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가 또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으면 꼭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꼭 술 끊은 사람에게 기어이 술을 다시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못 먹냐고 기어이 다시 먹이려고 그래요. 담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아무나 끊는 게 아니죠.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 끊죠. 그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담배 연기를 푹푹 풍기면서 기어이 담배를 다시 피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애시당초 술이나 담배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술이나 담배를 배우게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목회자나 또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들은 사람이 자기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 말에 동조를 하게 해가지고 같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술 끊는 사람을 술을 다시 마시게 만드는 사람들, 담배를 끊는 사람을 담배를 다시 피우게 만드는 사람들, 술 담배 못하는 사람들을 배우게 만드는 사람들, 이것저것 소문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장애물이라 그래요. 걸림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까? 예?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무엇인가가 속되지 않아요. 속되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속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죄 짓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그게 죄예요. 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보신탕을 먹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그러고서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개고기를 먹어도 될까? 이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이미 그 마음속에서 그 음식은 속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속되다 생각해서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찝찝해하는 사람, 속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난 찝찝하지 않아, 난 이 음식이 속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사람이 마음에 시험 든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개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억지로 고기를 먹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의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였어요. 어느 날 신부가 감자를 삶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그렇지 않아도 배가 출출하던 참에 잘됐다, 좋다 그러면서 감자를 갖다가 딱 들어가지고 옆에 가루가 있길래 이 신랑은 이건 당연히 소금일 거야 그러고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금이 아니에요, 설탕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불평을 하죠. 어떻게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을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신부는 그럼 감자를 설탕 찍어 먹지 무슨 소금을 찍어 먹냐고.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다 보면 어디를 끌어들입니까? 그 집안을 다 끌어들이죠. 어떻게 자랐길래 그러냐고. 당신 집안은, 당신 부모는 막 다 끌어다 댕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이 못 살겠다,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둘이 앉았어요. 자,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전 살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러면 설탕에 찍어 먹지 소금에 찍어 먹냐고 둘이 또 싸워요, 판사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판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자,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경상도와 전라도와 강원도가 다른 거예요. 전 예전에 TV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서는 수박을 된장 찍어 먹어요. 들어보셨어요? 수박을 된장 찍어 먹어요. 이게 참 신기하다. 수박을 된장 찍어 먹어요.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다른 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다른 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14절이 참 중요해요. 이 14절의 무게중심이 앞에 있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자,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층 더 가서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기도 하고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이 뭐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정확하다고 강조하는 말이 뭐냐? 그 다음에 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선하심이 깃들어 있다. 그게 속된 것이 없고 단지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속된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바울처럼 속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경지까지 믿음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뭐 하다가 이 말씀을 나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서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아니 당신 제자들은 저렇게 더럽게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사람의 판단을 역겹게 하고 사람의 행동을 추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의사들 중에 담배를 가장 안 피는 의사들이 어느 과 의사일까요? 의사들 중에. 예.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흉부외과 의사들이 담배를 제일 안 핀대요. 왜냐하면 이 흉부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허파를 보게 되잖아요. 허파를 보게 되면 담배 핀 사람들의 허파는요 까맣대요. 니코틴으로도 쌓여가지고 까맣대요. 자, 그러면 허파에 니코틴이 쌓여있는 사람의 건강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깨끗한 허파를 가진 사람의 건강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거죠. 건강을 상하니까. 왜 술이 나쁩니까?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니까 나쁜 거예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심령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속된 음식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전 선짓국을 무지 좋아해요. 네. 선짓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은 선짓국을 먹고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아유,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성경에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선짓국을 드시냐고. 그 뒤로 못 먹었어요. 먹어도요 저 먼 곳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가서 먹어요. 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도 가려먹는 사람에게, 선짓국을 먹는 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신탕을 먹는 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저는 보신탕 그러면 예전에 제가 체력이 굉장히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한의원에 가서 이것저것 다 붙이고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한의사가 하는 말이 방전됐대요. 지금 몸이 80대 할아버지 몸이래요. 막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곽경희 권사님이 어디서 보신탕을 갖다가 한 냄비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먹으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전 보신탕을 못 먹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이라고 생각하고 꼭 드세요. 그래가지고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근데요, 그걸 먹는 순간 그 막 침침하고 힘들던 눈이요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수연 씨랑 같이 보신탕 파는 곳을 찾아가지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러고 나서 막 이제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좋은 음식.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속되다고 생각해서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 왜?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음식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식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술을 마음껏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합법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근거를 대는 말씀이 뭐냐? 디모데전서 5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병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말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 목사님에게 포도주 마시라 그랬는데, 나도 좀 마시면 안 돼요? 자,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환경을 먼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물은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석회석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음료수로 마실 수가 없어요. 먹으면 위장병 걸려요.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물 대신 마시거든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니까 어때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끊고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석회 성분 때문에 위장병이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는 포도주를 약이라 생각하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술을 마셔도 좋다는 합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제 신학교 친구 중에 손성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하도 여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신장에 돌이 있어요. 신장에 돌이 있는데 의사 처방이 참 재밌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맥주를 2병씩 마시래요. 의사 처방이.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아침마다 맥주 2병 마시고 학교 오는 거예요. 학교 오면 얼굴이 뻘개요. 예? 그래서 저는 술 그러면 또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건강한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출친 것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네요. 저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십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쩌면 이렇게 술 먹고 난 그 증상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술을 보는 날에는 그 술이 뱀같이 너를 정복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사는 거 좋은 일이죠. 내가 선하게 사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죄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너는 왜 못 믿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착하게 사는데 왜 너는 착하게 못 살아?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주머니에서 소매치기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소매치기에게 자, 빨리 그 소매치기 한 거 내놓으라고,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한 원 쳤다고, 봤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래 결국에 그 사람이 자기가 훔쳐간 걸 내놨어요. 그리고 나선 잘못했다고 나를 갖다가 감옥에 보내든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고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협심이 있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을 막 발로 차고 발로 짓밟았어요. 그러면 욕을 누가 먹을까요? 예? 소매치기가 욕먹을까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발로 짓밟은 사람이 욕먹을까요? 발로 짓밟은 사람이 욕먹을 거라고요. 왜? 거기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충고를 하고 그럴 때에는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선결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방이 됩니다. 예?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참 걸림돌이 되기 쉬운 말을 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럼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므로 형식을 벗어나가지고 본질을 나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 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의,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평강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나는 복 받고 싶어서 그런다면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안 들어가요. 기쁨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다운 믿음이 못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명기 14장에 얽매여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어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의, 평강,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지금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어떤 형식을 갖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어서 안 된다는 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천국 가기 쉽게요. 음식만 가려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의라는 것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행할 수 없죠. 왜?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불의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그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자꾸 찔러요. 예전에 그 기도원을 갔다 온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돌아가신 이규원 목사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도 못하면서 어디 신방만 가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럼 저는 그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기도원 잘못 갔다 오셨어요. 기도 잘못하셨어요. 진짜 은혜는 다른 사람 그렇게 찌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이 바른 말이니까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보라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듣기에 불편할 걸 알면서 뭐하러 얘기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랑의 바탕 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강과 연결이 안 돼요. 예? 희락, 기쁨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느끼고 있는 평강이 참된 평강인지 가짜인지, 예? 그 다음에 그
그걸 뭘로 분별할까요? 예? 그걸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가 더 수반되는데 그게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러는데 이 에이레네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에이레네, 평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의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평강을 평강이요,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질질 끌려다니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훈련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자,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그래가지고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사랑의 바탕 위에 설 수 있다. 사랑의 바탕 위에 서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야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구절은 이거예요. 이렇게, 즉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뜻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자는 어떤다고요? 자, 나머지 줄친 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칭찬합니까? 예?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있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마다 속으로 으이그 저 인간,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식을 떠나서 진정한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면, 내가 이 동네에서도 오해를 받고 저 동네에서도 오해를 받고 있다면 잘못 살아왔을 가능성이, 확률이 큰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배척을 받으셨지만 돌아가시는 현장에서까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쪽에 달렸던 강도는 회개하고 천국에 갔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1억이라고 합니다. 81억. 이 중에 기독교가 30억이래요. 근데 이 30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있어요. 이단까지. 그게 30억이에요. 그러면 진짜 복음적인 기독교는 몇 명이냐? 약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억.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리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의는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평강은 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함이다. 세 번째, 기쁨, 희락,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요,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살폈습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